할렐루야, 주 예수님과 동행하는 참 좋은 월요일의 새벽입니다. 우리가 함께
월요일 새벽을 깨워 이 온라인으로 함께 기도함이 주 안에서 큰 은혜입니다. 특별히 저는 지금 성지순례 일정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온라인으로 새벽 기도를 깨우셔서 함께 하실 텐데요. 이렇게 함께 연합해서 기도할 수 있음이 큰 은혜입니다. 또한 예수님과 동행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기도 처소가 또한 제가 있는 곳에서도 깊은 예수 동행의 기도가 일어나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안에 함께 새벽을 깨워 너무나 기쁘고 감사한 마음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찬양 254장 내 주의 보혈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약하고 주에도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주함을 곧 씻어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날 오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먼저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구하며 기도할 텐데요. 오늘은 우리 세계 열방을 위하여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세계 열방의 기독교 박해 국가들을 주님 손에 올려드리며 기도하십시다. 지금도 같은 시간에 어느 곳에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하여 박해당하고 순교당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세계 곳곳에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하여 박해당하고 환난당하는 주의 성도들에게 주님의 구원하심과 보호하심이 경험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 세계 열방 가운데에 하루속히 모든 열방이 자유롭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자유롭게 하나님을 전도하는 날이 오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온 열방이 주님을 바라보며 주의 이름을 높이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박해가 그쳐지고 주를 믿는 믿음과 주의 이름을 높이는 찬송이 가득한 열방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기도 제목 붙들고 주여 한번 무난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하오니 주여 역사하시며 도와여 주시옵소서. 온 세계 열방 가운데 기독교와 교회를 주님 손에 올려드리며 그 속에서도 예수 믿는 성도들을 주님께서 어여삐 여겨주시고 그 속에서도 예수 믿는 성도들을 주님께서 아름답게 여겨주시고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박해 속에서도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주님의 위로와 주님의 보호하심이, 주님의 구원하심이 경험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무엇보다 세계의 열방이 정말 주님을 자유롭게 믿고 자유롭게 예배하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박해가 사라지고 주를 높이는 찬송이 가득 채워주며 주님으로 인하여서 기뻐 뛰는 온 열방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일을 위하여 기도하는 기도자들이 끝까지 힘을 다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며 예수님을 숨지겨 믿는 그 성도들에게 주님 힘이 공급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힘이 닿게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역사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소서. 오 아버지, 아버지 인도하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바라보며 특별히 세계 열방을 위하여 기도할 때 기독교 박해 국가들을 주님 손에 올려드리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금도 박해 속에서도 환난 속에서도 숨죽여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주님의 위로하심과 주님의 안아주심, 주님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그 진정한 위로와 평안이 주님 경험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손길이 직접 닿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하여 그들에게 끝까지 새 힘을 얻고 믿음 지키는 주님이 공급하시는 힘이 공급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계 열방 가운데에 하루속히 박해가 사라지고 온 열방이 자유롭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전도하며 마침내에는 모든 열방이 주의 이름을 높이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이 일을 위하여 기도하는 기도자들이 더욱더 일어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세계 열방의 복음화와 기독교 박해 국가들을 위한 기도가 더욱더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지금도 환난 속에서 믿음 지키는 성도들에게 기도의 손길이 닿게 하여 주시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음이 전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부터 특별히 우리 교회가 온라인 새벽기도 한 주간을 지나며 예레미야 애가 말씀을 살펴봅니다. 이를 통하여 주의 마음이 깨달아지고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려지며 주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 깊이가 깊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레미야 애가 1장 말씀 통하여 주님이 말씀하여 주실 때에 우리의 마음과 삶이 놀랍도록 달라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예레미야 애가 1장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1장의 말씀입니다. 우리 봉독은 1절부터 7절과 18절부터 22절까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1장의 말씀 봉독은 1절부터 7절과 18절부터 22절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 가능하신 분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아 슬프다. 예전에는 사람들로 그렇게 붐비더니 이제는 이 도성이 어찌 이리 적막한가. 예전에는 문나라 가운데 으뜸이더니 이제는 과부의 신세가 되고 예전에는 모든 나라 가운데 여왕이더니 이제는 종의 신세가 되었구나. 이 도성이 여인처럼 밤새도록 서러워 통곡하니 뺨에 눈물 마를 날이 없고 예전에 이 여인을 사랑하던 남자 가운데 그를 위로하여 주는 남자 하나도 없으니 친구는 모두 그를 배반하여 원수가 되었는가. 유다가 고통과 고된 노역에 시달리더니 이제는 사로잡혀 문나라에 흩어져 쉴 곳을 찾지 못하는데 뒤쫓는 모든 자들이 막다른 골목에서 그를 덮쳐 잡는구나. 시온으로 가는 길이 이렇게 쓸쓸하다니. 명절이 되었는데도 순례자가 없고 시온성으로 들어가는 모든 문에도 인적이 끊어지니 제사장들은 탄식하고 처녀들은 슬픔에 잠겼구나. 시온이 이렇게 괴로움을 겪는구나. 대적들이 우두머리가 되고 원수들이 번영한다. 허물이
많다고 주님께서 그에게 고통을 주셨다. 아이들마저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사로잡혀 끌려갔다. 도성 시온이 누리던 모든 영광이 사라지고 지도자들은 뜯을 풀을 찾지 못한 사슴처럼 되어서 뒤쫓는 자들에게 힘 한 번 못 쓴 채 달아나고 말았구나. 예루살렘이 고통과 고난을 겪는 날에 그 지난 날의 그 모든 찬란함을 생각하는구나. 백성이 대적의 손에 잡혀도 돕는 사람이 없고 대적은 그가 망하는 것을 보며 좋아한다. 18절부터 22절입니다. 주님께서 하신 일은 옳으나 나는 주님의 말씀을 거역하였다. 모든 백성아 들어라. 이 고통을 보아라. 처녀 총각들이 사로잡혀서 끌려갔다. 내가 애인들을 불렀으나 그들은 나를 배신하였고 제사장들과 장로들은 목숨을 이으려고 먹을 것을 찾다가 성 안에서 기절하였다. 주님, 나의 절망을 살펴주십시오. 애간장이 다 녹습니다. 내가 주님을 얼마나 자주 거역하였는가를 생각하면 심장이 터질 것 같이 아픕니다. 거리에는 칼의 살육이 있고 집안에는 사망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나의 신음을 듣지만 아무도 나를 위로하지 않습니다. 내 모든 원수들이 내가 재앙을 받는다는 소식을 듣고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하신 일임을 알고서 즐거워합니다. 주님께서 선포하신 그날이 이르게 해주셔서 그들이 나와 같은 꼴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들의 모든 사악함이 주님 앞에 드러나게 하시고 그들을 엄하게 다스려 주십시오. 주님께서 내 모든 죄를 다스리신 것처럼 그들의 죄도 다스려 주십시오. 끝없는 이 한숨 소리 심장이 다 멎을 듯 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끝없는 한숨 소리 심장이 다 멎을 듯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텐데요. 그 일제강점기의 시인이었죠. 윤동주 시인의 팔복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이런 시예요. 슬퍼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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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가 영원히 슬플 것이요. 일제강점기를 지나며 그 망국의 아픔을 겪었던 우리나라의 슬픔을 그 시로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8번이나 반복된 문장, 그리고 절제되면서도 강력한 그 문장이 우리 마음을 파고듭니다.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 또한 이와 같은 아픈 마음으로 예레미야 애가를 썼을 겁니다. 오늘부터 함께 해볼 예레미야 애가는요,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하여 패망했을 때 포로로 끌려가고 예루살렘이 완전히 황폐화된 것을 보며 예레미야가 그 슬픔 속에서 노래하는 시를 쓴 것이 오늘부터 함께 볼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 애가 안에는 슬픔과 절망이 가득합니다. 무엇보다 죄로 인하여 무너진 이 민족을 보는 선지자의 눈물이 가득하죠.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두고 눈물의 선지자다라고도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한 이 예레미야의 구조, 애가의 구조가 특별합니다. 1, 2장과 4, 5장은요, 22절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한가운데 있는 3장은 66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마치 데칼코마니처럼 정 가운데를 두고 양쪽으로 펼쳐둔 슬픔을 펼친 말씀과 같은 거죠. 또한 1장부터 4장까지를 보면 매 문장마다 히브리어 알파벳이 순서대로 배열되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형식을 닭관체 형식이다라고도 하지요.
모든 알파벳을 다 사용했다라는 것은요, 슬픔이 꽉 들어찼다. 모든 슬픔이 우리 모두에게 가득히 들어찼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서도 그 알파벳을 순서대로 배열해 두었다라는 것은 그저 그 슬픔을 감정적으로 폭발해내는 것이 아니라 그 슬픔 속에서도 절제하며 정제된 슬픔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귀 기울이는 그러한 슬픔의 기도로 나아가고 있다라는 의미를 구조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주전 586년경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2세는요, 남유다를 완전히 정복하고 예루살렘을 황폐화 시켰습니다. 그러나 그가 일순간에 예루살렘을 정복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1년 6개월 동안의 예루살렘 성을 포위한 기간이 있었죠. 그 포위한 기간 동안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백성들의 삶이 완전히 무너집니다. 그 무너짐을 예레미야 선지자가 보며 슬퍼하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마침내 예루살렘이 함락될 때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는 그 눈앞에서 자신의 아들들이 죽임당하는 것을 마지막으로 보아야 했고요. 그렇게 마지막으로 자식의 죽음을 보은 뒤에 시드기야의 두 눈이 뽑힌 채로 포로로 끌려 바벨론으로 가게 됩니다. 이처럼 너무나도 비참하고 끔찍한 일이 벌어졌는데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2세는 거기서 그치지 아니하고 성전에 있는 모든 성전 기물들을 가져다가 술안주를 담는 그릇으로 술잔으로 이용하면서 정말 백성들의 마음이 완전히 와르르 무너지게 하였어요. 게다가 남유다의 지배층과 그리고 기술자들, 이른바 지혜자라 불렸던 이들은 바벨론으로 강제로 끌려가 그들에게 쓰임받는 꼴이 되어져 버리고 맙니다. 그로 인하여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 버림받은 사람들, 아주 연약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만 남아있음으로 인하여 예루살렘이 점점 더 피폐해져 가는 그런 환경 가운데 머물게 된 겁니다.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며 예레미야의 눈물이 솟구치고 그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마지막 구절에 이같이 울부짖는 겁니다. 그들의 모든 사악함이 주님 앞에 드러나게 해주시고 그들을 엄하게 다스려 주십시오. 주님께서 내 모든 죄를 다스리신 것처럼 그들의 죄도 다스려 주십시오. 끝없는 이 한숨 소리, 심장이 다 멎을 듯 합니다. 끝없는 한숨 소리, 심장이 다 멎을 듯 합니다. 이 표현이 너무나 우리 마음을 두드리는 겁니다. 숨이 멎을 듯한 그런 고통을 경험해 본 성도님들도 계실 겁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은 그런 고통과 아픔을 경험해 본 성도님들도 있으실 겁니다. 그 시에나의 카타리나라는 성도는요, 주님을 너무너무도 사랑했던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그가 어느 날 매우 큰 고통을 겪는 가운데 하나님께 이와 같이 울부짖습니다. 하나님,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던 주님, 지금 내 심장이 찢어질 것 같이 아픕니다. 그와 같이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이 말씀하시더랍니다. 나는 지금 너의 심장 속에 있다. 오늘 정말 한숨이 멎을 것 같고 심장이 멎을 것 같다는 이 예레미야에게 주님이 이와 같이 말씀하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나는 지금 너의 심장에 함께하고 있단다. 사실 예레미야 애가에는 하나님의 음성이 단 한 구절도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깊고 깊게
침묵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레미야는 이토록 슬픔의 눈물을 흘리며 오히려 더욱더 강력하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 나아갑니다. 그가 사명을 감당할 때 뺨을 맞고 침뱉음을 당하고 묶임당하고 조롱당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 그 사명을 감당해 나아가요. 전승에 의하면 백성들에 의하여 돌에 맞아 순교했을 거다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며 사랑하고 용서하고 품어내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이지요? 어디에서 그런 힘이 솟아오르는 겁니까? 그가 심장이 멎을 듯 눈물 흘릴 때, 깊은 한숨 내쉴 때에, 그때에 함께 하시는 주님이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때에도 나의 심장 속에 함께 하시며, 아들아, 내가 너의 심장 속에 함께 한단다. 너의 그 불같은 고통 가운데에도 내가 함께 한단다. 그 애통해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깨달아지니 예레미야가 끝까지, 죽기까지 그 사명을 감당해낼 수 있던 것이죠. 제가 사랑부를 섬길 때 어느 사랑부 지체의 어머니께서 나눔을 하시기를, 다니엘의 새 친구가 들어간 그 풀무불, 제가 지금 그 한가운데 있는 것 같다 라고 나누신 일이 있습니다. 연속되는 고난과 슬픔에 도무지 마음을 가눌 길이 없더라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때 그 곁에서 함께 동역하시던 다른 어머니분들께서 그를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마치 풀무불에 다니엘의 새 친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함께 하셨던 것처럼 옆에 있는 지체들이 함께 붙들어 주는 겁니다. 마침내 시간이 흘러 그렇게 불에 타는 것 같은 아픔이라고, 내가 지금 지옥불에 있는 것 같다고 고백하셨던 그 어머니께서 사역 가운데 아주 훌륭한 리더십으로, 섬기는 사람으로 주님 안에서 행복하게 사역하시는 것을 보았어요. 다니엘의 새 친구의 풀무불 한가운데 함께 하셨던 그 주님, 카차리나의 심장 속에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던 주님, 예레미야의 눈물과 심장이 멎을 것 같은 고통 속에서도 함께 하셨던 그 주님, 그 주님이요, 여러분의 슬픔 가운데도 함께하고 계세요. 그 주님이요, 여러분의 고통 가운데에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려지면 이제 더 이상 슬퍼하고 무너지고 쓰러질 것이 아니라, 이제는 정말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와 동행함으로 주와 동력하는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해낼 수 있는 겁니다. 특별히 예레미야가요, 오늘 나라와 민족과 공동체의 문제를 놓고 정말 생명 다해 기도하고 있는 것을 주목해야 합니다. 1절에 과거에 그렇게 붐비던 예루살렘 성전이 지금은 완전히 황폐화되었다 라고 말합니다. 1절부터 7절까지 보면 예루살렘이 버림받은 과부처럼, 과거에는 여왕 같았는데 지금은 과부처럼 되어져 버렸다 라고 고백합니다. 7절에 예루살렘이 고통당하는 날 돕는 사람도 없고 대적은 그가 망하는 것을 보며 좋아한다 라고 했습니다. 8절에 예루살렘이 자기 죄로 인하여 조롱거리가 되었고 벌거벗었다 라고 말합니다. 9절에 그의 더러움이 치마 속에 있으나 자기 앞날을 생각하지 않는다. 그렇게 비참해져도 아무도 위로하는 이가 없다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들은 나의 민족과 나의 나라와 나의 공동체가 이만큼이나 무너졌다라는 안타까움에서 터져나오는 눈물의 기도인 겁니다. 이스라엘은 영적으로 간음하였고 뿐만 아니라 우상을 숭배하는 신전에서 수없는 음행을 행하였습니다. 힘겨울 때, 어려움 당할 때 하나님을 찾아 의지해야 했건만 그들은 강대굴 찾아 의지하며 살았어요. 이러한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오늘날 이처럼 황폐화되게 되어진 겁니다.
그러면서 예레미야는 이 고통과 아픔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9절 하반절에 주님, 원수들이 우쭐댑니다. 나의 이 고통을 살펴 주십시오. 예레미야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또한 지금 겪는 나의 이 고통을 위하여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12절부터 22절까지 이 모든 슬픔과 재앙은 주님께로부터 등을 돌린 예루살렘의 죄로 인함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회개하며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이와 같은 나라와 민족의 문제, 공동체의 문제를 놓고요. 20절부터 22절까지 정말 심장이 터질 것 같다고, 내 숨이 멎을 것 같다고 하나님께 울부짖는 겁니다. 그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주님, 나의 절망을 살펴주십시오. 애간장이 다 녹습니다. 내가 주님을 얼마나 자주 거역하니었는가를 생각하면 심장을 터질 것 같이 아픕니다. 거리에는 칼의 살육이 있고 집안에는 사망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나의 신음을 듣지만 아무도 나를 위로하지 않습니다. 내 모든 원수들이 내가 재앙받는다는 소식을 듣고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하신 일임을 알고서 즐거워합니다. 주님께서 선포하신 그날이 이르게 해주셔서 그들이 나와 같은 꼴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들의 모든 사악함이 주님 앞에 드러나게 해주시고 그들을 엄하게 다스려 주십시오. 주님께서 내 모든 죄를 다스리신 것처럼 그들의 죄도 다스려 주십시오. 끝없는 이 한숨 소리, 심장이 다 멎을 듯 합니다. 저는 오늘 이 기도문을 보면서 예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가 정말 예수님과 같이 기도하였고 예수님과 같이 사역했기 때문이에요. 죄로 인하여 너무나 망가진 나라와 민족이지만 예레미야는 나의 죄라고 고백하며 끝까지 사랑하고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며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으로 섬겼습니다. 그가 정말 주님과 동행하는 사역을 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기도를 올려드린 것이지요. 우리 모두에게 이와 같은 기도와 이와 같은 사명을 감당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 중국에서 탈북민을 위한 사역을 감당하시다가 2년 6개월 동안 중국 감옥에 억류되어 계셨던 온성도 목사님께서 중국에서 한국에 들어오는 비행기를 타기 직전에 갑자기 공안에 잡혀서 감옥에 수감되었습니다. 하루에 10시간이 넘는 취조로 인하여 몸도 마음도 와르르 무너지더랍니다. 하나님께 대한 원망마저 피어 오르시더래요. 그 순간 더 절망스러웠던 건 목사님 자신에 대한 절망이셨답니다. 그동안 나름대로 사역도 열심히 했고 믿음도 대단하지, 이 정도면 괜찮은 사역자야 라고 여기셨는데 감옥에 있어 보니 믿음도 흔들리고 마음도 무너지고 원망이 튀어나오는 이 현실로 인하여 내 자신으로 인하여 너무나 절망스러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 주님이 한 말씀이 떠오르게 하시더랍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그 말씀이 떠오르는 순간 그가 이제 상황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절망스러운 나를 바라보지 아니하고 주님을 바라보게 되었다라고 하였습니다. 감옥에서도 함께 하시고 안아주시는 주님의 위로와 주님의 임재가 확 경험되게 되어진 거예요. 그로 인하여 이제는 마음도 달라지고 언어와 생활이 완전히 달라지더랍니다. 무거운 고역과 강제 노역은 그대로였다 그래요. 어느 날은 아주 힘겨운 일을 하고 있는데 마음속에서부터 힘겹고 짜증나고 떠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즐거우시더랍니다. 아니, 내가 왜 이러지? 할 정도로, 의아할 정도로 즐겁게 일을 하셨다 그래요. 그런데 그곳에 같이 수감되어 있던 선배죠. 감옥 수감자 선배되는 어느 부산의 출신의
한 사람이 중국에 와서 그곳에 수감되어져 있었는데 물어보더랍니다. 니 안 힘드나? 그래서 대답했다 그래요. 예, 저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그러자 그 수감자 선배 되는 분이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니 또라이가 그로 인하여 아니 그게 아니라 정말 너무너무 행복하다고 이런 이야기를 나누셨다는 거예요. 이윽고 눈을 돌려서 감옥을 보니 정말 황금어장이 따로 없더랍니다. 예수 믿지 않고 죄를 지어서 온 사람들이 너무나 많으니 와 이곳이야말로 내가 복음 전해야 하는 곳이구나 깨달아지시더래요. 그곳에서 아픈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였는데 놀랍게도 치유가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그 안에서 북한 주민들을 도울 수 있는 네트워크도 새롭게 알게 되셨노라 기쁨 가운데 나누셨어요. 우리 인생에 한숨이 끝이 없고 심장이 멎을 것 같은 고통스러운 순간이 있습니다. 더구나 주님의 사명을 감당한다고 하였는데 내가 믿음 생활한다고 하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슬픔이 찾아오고 고통이 찾아올 때 감당 못할 것과 같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주님은 함께 하세요. 감옥에도 주님은 함께 하시고 나의 불타오르는 지옥과 같은 그 현실에도 주님은 함께 하시고 우리가 어디로 가던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눈이 열려지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 안에 거하며 주님과 동역하며 주님의 뜻을 끝까지 이루어낼 수 있는 것이죠. 헬무트 칠리케이의 하나님의 침묵이라는 책에서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부르짖으셨던 절규의 말씀을 이와 같이 풀어 두었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예수님께서도 숨통을 조여오는 고난에 마주 서셨다.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절규였다. 그런데 잘 보면 그분은 절망을 외치실 때에도 골고다의 허공에 대고 하신 것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하면서 아버지를 부르셨다. 주님은 아버지의 손을 꼭 붙잡으신 것이다. 이처럼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은 고난당할 때도 혼자가 아니기에 안심할 수 있는 것이다. 우리는 장차 무슨 일이 닥칠지는 모른다. 하지만 우리는 장차 누가 다시 오실지는 안다. 최후 승리가 우리의 것이니 그 너머도 두려워할 것이 없는 것이다. 주님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나은 예레미야이시자 완전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심장이 멎으면서까지도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며 그 사명을 감당하시고 우리 사랑하기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며 우리를 모든 죄를 대속하여 주셨습니다. 그 주님이 지금도 우리 안에 함께 하세요. 그러면 예레미야처럼 한숨이 끝없고 심장이 멎을 것 같은 그 고통을 당할 때에도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나 또한 끝까지 기도하는 사명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내게 맡기신 그 한 사람을 사랑하는 사명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내게 맡기신 우리 공동체를 사랑하고 섬기며 끝까지 주의 말씀의 통로서는 그 사명을 포기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하여 주님 안에서 끝까지 동행하며 동역할 때 주님 품에 와락 껴안기는 그날이 틀림없이 있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정말 슬픔 속에서도 고통 속에서도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 붙들고 두 번에 나누어 기도할 텐데요. 21절부터 22절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사람들은 나의 신음을 듣지만 아무도 나를 위로하지 않습니다. 내 모든 원수들이
내가 재앙을 받는다는 소식을 듣고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하신 일임을 알고서 즐거워합니다. 주님께서 선포하신 그날이 이르게 해주셔서 그들이 나와 같은 꼴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들의 모든 사악함이 주님 앞에 드러나게 해주시고 그들을 엄하게 다스려 주십시오. 주님께서 내 모든 죄를 다스리신 것처럼 그들의 죄도 다스려 주십시오. 끝없는 한숨소리, 심장이 다 멎을 듯 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끝없이 한숨이 터져나오고 심장이 멎을 듯한 고난을 당할지라도 끝까지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소서. 주여 한번 부르짖으리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끝없는 한숨이 나올 때에 심장이 멎을 듯한 고통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는 이 일을 멈추지 아니하고 끝까지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께 울부짖고 주님께 모든 것을 보내놓으며 주님만을 바라보는 이 일이 우리에게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플 때에도 고통스러울 때에도 24시간 나이된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심장이 멎는 십자가 위에서도 하나님 아버지만 바라보셨던 예수님처럼 나 또한 예수로 살며 어떠한 고통 속에서도 주님만 바라보겠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주여 역사하소서. 인도하소서. 아버지, 이 시간에 두 번째로 기도하신 후에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더 나은 예레미야이시자 완전한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이제는 나도 십자가 위에서 심장이 멎으시면서까지 하나님 아버지만 바라보며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셨던 예수님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떤 고통이 있어도 주님만 바라봅니다. 어떤 아픔이 있어도 사랑하고 용서하며 기도하고 섬기는 이 사명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내가 이 사명을 죽기까지 감당하게 하소서. 주여 한번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더 나은 예레미야이시자 완전한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나도 예수로 살게 하소서. 십자가 위에서 심장이 멎으면서까지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바라보셨던 그 예수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어떤 고통이 찾아오던 끝까지 하나님 아버지만 바라보며 하나님 사랑하고 용서하고 품어내고 기도하고 주의 말씀을 전하는 이 사명의 통로로 끝까지 사용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역사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끄소서.